제가 예전에 이 시편 23편과 관련한 어느 잡지의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미국의 어느 저명한 정치인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경험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가족은 자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어느 조그맣고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는 그가 경험했던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독자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 아이가 가족과 함께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후 허드슨 강변의 집에서 저무는 석양역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안식일 저녁의 분위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얼추 다음과 같습니다. 매 안식일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시간에 아버지는 운율에 따라서 잔잔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석양역이 해가 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당시 어린 아이였던 그도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처럼 매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고 자연의 빛이 닿을 때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머물다가 조용히 잠자리에 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학부 때 읽었으므로 당시 저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기사를 통해 제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그 조그만 유대인 어린아이가 경험했던 안식일 저녁의 분위기와 시편 23편에 대한 기억은 이후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기까지 깊은 영향력으로 작용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당시 신앙인이 아니었던 저에게도 그처럼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신앙인의 입장이라면 그 감동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3편의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과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생 여정에 매우 깊고 심오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미지는 항상 목자들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양과 같은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시가 가진 매력, 즉 간결함과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깊은 신뢰와 확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결하고 놀라운 시적 표현 속에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본문 1절과 6절의 내용이 일종의 수미양괄식 구조로서 시인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나머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왜 어떤 이유로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근거와 이유를 나머지 2절로 5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의 근거는 물론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초하고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그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돌보심과 예비하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들의 광야길 여정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험하고 고달픈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각별한 돌보심과 그들의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은 마치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사적인 신앙 체험과 광야길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하죠. 언약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언약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버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부름으로써 이 시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그 어떤 궁핍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물론 다윗 그 자신도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봐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인생길의 부침을 통한 그 자신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는 주로 양들에 대한 목자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 즉 초장은 성결한 초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쉴 만한 물가는 문자적 의미로 평온의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지대에는 작은 샘물이 많이 있었는데 양들은 계곡을 빠르게 흐르는 그러한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바위 사이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웅덩이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물이 고이도록 조그만 웅덩이를 직접 양들을 위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언약궤와 함께할 쉴 곳, 평온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광야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고된 갈증의 여정이었는지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대목입니다. 시편 106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여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몸과 마음의 고초에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역시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구절은 매우 깊은 어둠 혹은 완전한 어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출애굽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깊은 어둠과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면서 심지어 죽음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해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확신하는 근거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해치려는 들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막대기를 말하고, 지팡이는 양떼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78편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결국 되돌아보면 늘 식탁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게 될 감사의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잔치는 과거 자신이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했으나 이제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원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서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확고하다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구절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앞서 기름을 붓는 도유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에서 내 잔은 다윗이 잔치에서 사용하는 잔을 의미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넘치는 찬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보건대 그의 일평생 동안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서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과 기쁨은 이제 장엄한 6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광야길에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이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확신으로 현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각 구절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적 맥락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내용을 어렵거나 극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매우 단순하게 하지만 아주 깊고 심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의 단순성과 아름다움, 또 그 깊이가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아주 단순한 비유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이라는 은유를 독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느새 심오한 영적 표현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이 시는 신앙인 대대로 내려오면서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도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는 그동안 여러 다양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거나 그 의미가 전혀 축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이 시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하면서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뭔가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양의 입장에서 어느새 목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일상의 언어로 진정성이 있고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그런 매력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성숙한 양이 오랜 기간 목자를 경험해 오면서 느낀 바를 우리에게 친숙한 목가적인 언어로 은연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종교적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당신 자신을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당신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위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이제 구속적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본 시편의 이 구약적 언약의 메아리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목자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복음, 구속의 메아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시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함께 하셨던 대부분의 교우들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찬양에 깊이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셨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 귀에 들려왔던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밝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어리석은 양이 아니라 늘
능력 있는 양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능력 있는 양이 되기 위해서 애써왔던 삶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양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나는 먹을 것과 쉴 곳을 늘 염려하며 앞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때그때 맛있는 풀을, 영양가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결국 꼭 그곳에서 그때에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풀과 생수를 많이 놓쳐버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다윗 시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늘 자기 이름, 즉 나의 필요, 나의 의지 혹은 나의 자존감을 위하여 의의 길을 모색해 왔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은 목자에게 있어 내가 순한 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깊이 들어가 보니 늘상 목자를 들이받는 염소였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염소 같은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동안 걸어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푸른 초장이었고 쉴 만한 물가로 새롭게 다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구절이 그동안의 삶 속에서 영 분별을 통해 일상에서 원수인 악한 영을 분별해 왔던 삶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잔치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자신을 따를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삶에서 함께 해오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처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또 현재의 기쁨, 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린 앞으로의 날들, 심지어는 영원까지도 확신하는 그러한 내용이 당시의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한 사람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역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짤막하고 단순한 이 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과 우리 전체의 삶을 아우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예비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슴속 깊이 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찬양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